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도의 고백 함께 합니다. 1.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3.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4.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5.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좀 전에 했으니까 넘어가고 시작했나요? 자니? 네. 본문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율법이냐 예수냐.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율법이 필요할까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얘기할게요. 대한민국의 법이 필요할까요? 네. 그런데 그 법을 우리가 매일같이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한테 적용시키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율법을 앞에 두고 사람한테 매일 적용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꼼짝달싹 못할 거예요. 제가 나가는 순간부터 위법이 될 수 있어요. 왜? 법에 정한 만큼의 어떤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위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법은 왜 필요한 거냐?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볼게요. 법은 왜 필요하죠? 질서 유지가 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법이 과하면 어떻게 되냐? 요즘 조금 과하게 하는 어떤 행동들이 나오는데 정치권이 이 법을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 핍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요. 자,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배운 것이 있어요. 술 마시지 마라. 그래서 저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어요. 물론 저는 저희 아버지 때문에 술을 안 마시기로 정했고 중학교 이후부터 아버지 본 모습은 항상 술 취해져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평생 술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어서 저는 술을 안 마시기로 정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 이 얘기가 저한테 너무 좋았어요. 술을 안 먹는 게 정말 크리스찬답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술을 안 먹었어요. 근데 제가 다닌 교회들의 저희 선배들이나 저희보다 연배가 있던 사람들은 예배 끝나고 술 마시러 가더라고요. 맥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들이 뭘 배웠나 싶어서 제가 어릴 적에 그 마음으로 저 형님들한테 가끔 바른 말을 했어요. 아니 술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왜 술을 마시냐고.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고. 예수님 믿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제가 그렇게 겁도 없이 형님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성가대 끝나고 어떤 성가 대장님하고 어디서 열심히 술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가대 대장님이 저보다 연배가 엄청 많거든요. 저보다 한 20, 30년 더 사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을 한다면서 그렇게 술 마시면 돼요?
어릴 때 그랬단 말이에요. 참,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사도 바울처럼 의의가 있어서 어릴 적에 사울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좋은 걸 배웠죠. 매일 성경 읽으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또 성경 읽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규례들이 많고 배울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성경 읽어야 될 이유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지혜가 생긴대요. 제가 참 지혜가 부족하다 생각해서 열심히 지혜를 읽기 위해서 시편, 잠언을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또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으니까 열심히 읽어라. 그래서 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찾으려고 읽어봤어요. 근데 맨날 뭐 하지 말래. 성경은 뭐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가끔 성경에 찔리는 일들을 행하긴 했어요. 그렇죠? 안 했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니까. 근데 대신 또 이런 것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열심으로 주의를 지켰던 것 같아요. 부모님하고 약속을 깨가면서 그 주의를 무조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도망 나와서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 저한테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도피처일 수도 있었어요. 주일날만큼은 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곳 교회였으니까. 그래서 집안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공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보라고 이것이 내 살 길이다 싶어서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교회 가는 것이. 교회 가서 찬양하고 교회 가서 형님들하고 사랑을 받고 교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방언을 해야 된다네. 저 선하고 온 것 같아. 좀 봐주세요. 또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은사를 얻어야 된대. 그러니까 방언도 하고 은사도 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래요? 따라갈래요. 나도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열심히 산 기도를 했어요. 밤에 깜깜한데 아니 여기서 기도해놓고 저기 도망가 버렸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나무 붙잡고 기도하고 있지 않고 둘이 모여가지고 쑥닥쑥닥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 기타 튕기고 있더라고. 나는 산에서 막 흔들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기도했는데 이 나무가 뿌리가 안 뽑히더라고요. 승질나대. 막 이게 뿌리를 뽑아야 뭐 하나님 은사가 나타난다 그러는데 뿌리를 뽑을 수가 있나? 이게 나보다. 그러니까 열심히 흔들어댔지만 응답이 없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아주 미친 듯이 흔들었던 것 같아요. 몇 시간씩 씨름을 했어요. 토굴에 들어가야 된대. 그래서 내가 세상에 토굴에 들어가 봤더니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거기 들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고 나도 저렇게 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기도를 막 하고 나니까 눈에 막 불이 번쩍 뜨더라고요. 내 불이 아니고 남의 불이, 남의 눈에서 비친 불이 섬뜩 하더라고요. 누가 지나가면 발자국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뒤에서 막 쓱 지나가는데 내 문은 닫혀 있으니까, 토굴의 문이 닫혀 있으니까 쓱 지나갈 때마다 으쓱으쓱 했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내가 왜 그랬나 싶어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열심을 내서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그럴까요? 저는 어느 날 보니까 목사의 길을 걷고 있었고 또 이제 목사가 되었어요. 물론 열심히 기도하니까 갈 길을 정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거든요. 어릴 적부터 저는 목사가 되겠다는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과정 속에서 삶을 그렇게 기적같이 저는 새롭게 일어나고 새롭게 일어났었어요. 어릴 적의 삶으로 보면 저는 양아치가 되어야 되는 게 분명해요. 어릴 적에 그냥 그 과정대로 세상에 살았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양아치 짓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의 전환기가 이렇게 일어난 거죠. 여러분 기도하니까 방향을 바꿔주시기도 했고, 기도하니까 어느 날 이런 곳에 와서 지휘하고 있고, 어느 날 오니까 말씀을 읽고 있고 전하고 있고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옛날 어느 목사님이 하시던 말씀처럼 뭔가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런 목사는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성경 읽고 뭐 교회 예배 드리고 교리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성이 강해졌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처럼 남한테 막 지적질도 했었어요. 성경에 쓰여 있는 건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강하게 어필을 했었어요. 마치 성경은 1.1핵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말을 믿고 그거를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들이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켜야죠.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안 됩니다. 어린 나이에도 이 하나님 말씀 들고는 아주 뭐 군대 대장처럼 행동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서기관이 돼 있었고 어느 날 보니까 나는 바리새인처럼 돼 있었어요. 바리새인처럼 기독교 옹호자가 돼 있었던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내 어릴 때 모습하고 내 순수했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내 안에 어떤 모습이 있냐, 좀 더 이상한 로봇 같은 형태의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나는 내 속으로 생각하기에 나도 못 지키는 일을 왜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지?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상했어요. 근데 내가 배운 교리 안에서는 내가 군대에 있는 사람처럼 제시훈련관처럼 탁탁 발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나는 도대체 누군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에 다니던 교회에는 사거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바로 앞에 좀 나가면 이제 바로 건너편에 국민은행이 있었고 바로 이제 사거리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횡단보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저희 교회 앞에 약간의 어린이집 끄트머리와 이렇게 약간의 화단이 있었는데 그 사이가 공간이 이렇게 있었어요. 한 2평이나 되려나 3평이 되려나 거기다가 이 스피커를 갖다 놓고 또 전도팀 어떤 사람들하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외쳐댔어요. 뭐라 그랬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 얻으리라 라고 외치고 성경을 읽었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을 얻었으니 계속 그렇게 외쳐댔어요.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서로를 외쳤어요. 그때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아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제가 그 얘기가 듣자마자 뭐라 했을까요? 네,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껐을까요? 아니에요. 소리를 더 높였어요. 그리고는 외쳤어요. 사람들이 귀가 멍멍할 때까지, 귀를 막을 때까지 제가 외쳐댔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아니, 우리가 예수 같이 믿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피해주면서 전도를 하느냐. 그렇게 그 사람 지나가면서 훈계를 했어요. 듣던지 많이 듣던지 외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쳤어요. 성경에 있는 구절 그대로 듣던지 아니 듣던지 외치라 그랬으니까 외쳤다고요. 가끔은 그 모습 보고 열심히 내는 모습 보고 찾아오는 교인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뭐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 건 맞긴 맞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보다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그 교회에 제가 있다 그러면 저는 그 동네를 매일 돌 것 같아요. 매일 동네 돌아서 쓰레기 주울 것 같아요. 매일 동네 청소하고 나눠줄 것 같아요. 먹을 건 나눠주고. 헌금 걷어서 뭐 할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한테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고 그 사람들 한 명씩 하면서 돌봐주고. 그렇게 공급했다면 더 많은 인원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좀 해봐요. 물론 그때 교회가 120명이어서 한 8년 동안 제가 그때 10여 년 동안 있었는데 한 400명이 됐으니까 많이 늘었죠. 늘었는데 지금 와서 그 사람 다 남아있느냐? 제가 떠난 다음에 그리고 그 교회가 분란이 생겼어요.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분란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400명 인원이 다시 쪼그라들어서 지금 100여 명 미만으로 모인다 그래요. 하지만 좀 더 지혜로워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무대뽀로 전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성경 읽어라 하는 시대 또한 지나간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성경 읽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 꾸준히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나와서 매일같이 소리 질러서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골방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저는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무시로 기도해야죠. 그렇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항상 자연을 보고 기도하고. 근데 옛날처럼 근데 좀 이 기도 방법이나 성경 읽는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저는. 자, 저는 왜 예배를 해야 되고 왜 기도를 해야 되며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이런 인식 자체가 좀 변화가 있었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그런데 아직도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정해주지 않은 남편하고는 결혼하지 못해요. 딸이 있을 때 그 딸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장남하고 그 딸을 죽여요. 예.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오경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모세오경만 보고 있으면 이거는 구약의 그것도 한 일부분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 뜻을 몰라요. 그럼에도 그들은 뭐라고 배웠냐면 이것이 사명이라고 배워요. 자, 그래서 그들은 뭐 하죠? 예, 폭탄 메고 뛰어들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러고 그걸 순교라고 그래요. 에이, 그거 아니에요. 그럴 바에야 예, 아예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게 나아요. 왜 이렇게 짐승처럼 사람들이 뛰어들까, 그렇죠? 바보처럼 사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오늘도 다시 부탁하고 싶지만 주일 예배 꼭 참석하세요. 왜 그렇게 가르치냐? 좀 다른 방법으로 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안 사랑하는 분 내일부터 교회 나오지 마. 사랑하죠? 예. 혹시 옆에 사람 사랑해요? 예. 그러면 옆에 사람 보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우리한테는 보석이다. 이거는 천국에 감추인 보석과 같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일날 나오면 내가 하늘로부터 좋은 걸 얻을 수 있다. 그거 우리가 받은 신앙이잖아요.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이건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참석해야겠죠? 성경 읽어야죠. 매일 읽어야죠. 그렇죠? 근데 매일 우리 카드 드리고 매일 체크하면서 읽으라 그러면 여러분 읽어질까? 혹시 읽을 수 있어요? 한동안 안 읽다가 일주일 하루 딱 날 잡아가지고 한 시간 한 7장 읽어놓고 탁탁탁 찍어요. 그럼 사실 매일 읽으라 했는데 매일 읽지 않았고 7일째 다 읽었어. 그건 합법일까? 그건 불법이죠. 그렇죠? 약속을 안 지킨 거니까 불법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항목 정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에어컨 좀 켜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삶의 방향, 우리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다. 이 성경은 우리한테 길이 되고 진리가 된다. 그렇게 알게 됐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헌금, 예, 이게 헌금 아니에요. 원래 헌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 돈이 필요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단어가 아니에요. 연보라 그랬어요. 돈 버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기 위한 돈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헌금을 왜 걷느냐라고 묻거든 우리 교회에 우리 이웃에게 나눠주려고 걷는다라고 하시면 정확한 답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가면 헌금을 그렇게 강요하냐고 하잖아요. 강요 아니에요. 헌금은 강요하지 않아야 돼요.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돈을 모으면 우리 안에서 아픈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기 위해서 걷는 거야. 우리가 왜 돈을 걷느냐? 우리 교회 유지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목사님 월급도 줘야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헌금을 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 버니까 나는 돈 버는 사람이니까 항상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난 드리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뜻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정확한 뜻을 알고 연보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목적으로 가르쳐가지고 사람들한테 강요하게 되면 그것은 뭐라 그러냐면 율법이라 그래요. 그것은 교리라 그래요. 그것은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한테 꼭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법이 돼버려요. 교회법이 율법보다 높고 교회법이 교리보다 더 강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너무 보고 난 다음에 야, 이게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 예배 드리는 방식도 제가 생각도 바뀌고 전도 방식도 바뀌고 기도도 바뀌고 헌금하는 이유도 바뀌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 똑같이 하는 행동이랄지라도 우리는 의미가 달라요. 그 사람들은 똑같이 헌금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의대에 한 번씩 금식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헌금한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저는 만들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같은 말인데 엄연히 다른 말이에요. 오늘 내용은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기독교가 가르친 율법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해는 따라합시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율법 가지고 교리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못 얻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좀 읽어야 됩니다. 3장 28절부터 29절. 3장 28절부터 29절. 다 같이 로마서 3장 28절부터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예, 이런 제가 좀 하나 좀 잘못되었는데 여기 사실은 19절부터 31절까지가 결론이에요. 19절부터 31절까지가 결론인데 이 율법의 결론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의 행위 갖고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지켰다고? 그럼 10개 중에 하나만 잘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그런 항목 적용을 시켜가지고 자, 오늘 이빨 안 닦고 오늘 밥 안 먹었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정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집에서 잘 사는 방법이라고 엄마가 가르치는 엄마가 도대체 어디 있냐고. 오늘 밥 한 끼 안 먹었다고 죽을 죄졌나?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이제 사람이 아니나? 이런 식의 모습을 옛날에는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기독교는 다시 율법주의와 다를 바 없는 그런 형태로 변형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 바리새인들한테 너네들 율법을 안식일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줬어요. 이 십계명 주신 의미를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다라고 가르쳐줬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율법은 곧 사랑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공인 이후에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되냐면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까지 종교가 정치하고 연합을 했고 종교가 경제하고 연합해가지고 종교 수장이 모든 것을 컨트롤했어요. 돈도 발행하고 심지어 면죄부까지 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서가지고 이 사람들이 왕노릇을 했었어요. 자, 평민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어요. 하나님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사제들만 열심히 성경을 읽었죠. 라틴어로. 그런데 이 라틴어를 가지고도 정확하게 설명은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천주교에 가면 성경 구절을 안 읽어. 예전만 계속 있어요. 그것이 잘하는 거라는 거야. 열심히 봉사만 많이 하래. 그것도 잘하는 거래. 그런데 성경 읽으라 잘 얘기 안 해. 진짜 좋은 천주교회는 그래도 성경 읽기가 계속 있어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잠을 깨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지. 자, 평민들 성경을 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정확히 이해 못하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냥 따라가는 거지. 따라오라면 따라가고 죽으라면 죽고. 그게 옛날에 로마 가톨릭의 모습이었다고요.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자유는 누구한테 누렸냐? 사제들은 자유를 누려요. 하나님 뜻을 알고 있으니까 너무 알아요. 그래서 술도 마시고 걔네들은 나가서 별짓을 다 해도 사람 앞에서는 하지 말라고 가르쳐 놓고 지들은 다 알아서 다 했어. 시민들은 억압당하고 있었어요.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자유합니다. 저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너무 자유했나? 좀 너무 자유하죠, 그렇죠? 근데 왜냐? 저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어요. 진리를 알고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자유하지 않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방법을 알았어요. 그러면 저만 알면 될까요? 예, 성도들한테. 근데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 목사는 되게 자유해. 큰 차 타고 다녀. 맨날 놀러 다녀. 맨날 좋은 거 먹고 다녀. 그런데 연봉 얻어서 뭐예요? 자기 집에 아들 유학 보내고 있어. 예, 뭐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 다 합의해서 그 아이가 유학 보내주면 정말 고마워. 감사한 일이지. 그러면 자기 목사 아들만 유학 보낼 게 아니라 성도 가정에 있는 한 사람도 유학을 같이 보내야지. 전 그런 경우라면 난 오케이, 좋다고 생각해요. 양쪽에 다 가난한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함께 가서 공부해라. 나는 그렇게 해서 보낸다 그러면 오케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는 자유하고 목사 가정은 너무 좋은데 우리 집에 성도들의 연보를 걷어가지고 엉뚱한 데 쓰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성도들한테는 율법을 가르쳐요. 교리를 가르치고 교회법을 만들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이 교리하고 이 교회법이요, 목사를 쫓아내기도 해요. 장로가 치료하게 되니까 목사를 청빙하는 대로 이제 교회를 초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장로가 목사의 목을 땡 쳐버려요. 장로님들은 목에 철깁스라고 다녀. 내가 누군데 어느 교회 장로인데 하고 다녀다녀요. 내가 그런 장로들 보면 꼴사납다고 얘기를 꼭 해줘요. 저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강해요. 자, 목사는 장로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요. 그런 장로교회들을 보면 미안해요. 장로교회는 미안해요. 아무튼 그렇게 바보스럽게 살고 있어요. 자, 그것이 싫어서 목사들이 수장이 된 교회가 있어요. 감독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목사들이 수장이 됐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또 이런 교회들 자기 교회를 만들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장로교회들, 침례교회들 보니까 순복음교회들 이단들이 진짜 많아. 무슨 얘기냐? 성경에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해. 예. 어디 예수님이 사람들을 안술해가지고 귀신 내쫓았다는 얘기가 있으며, 어디 그 사람들한테 사람을 두둑에 패가지고 귀신 내쫓으라는 데가 어디 있대? 성경에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어디 가보니까 이 목사가 사람을 막 두둑이 패네. 예, 앞에 나와서 귀신이 나가야 된다고 얼굴 싸대기를 막 때리질 않나. 내가 봤으면 내가 그 놈의 싸대기를 때려 죽여.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나는 못 참아요. 그런 것은 성도들한테 그렇게 사람들 앞에다 대놓고 싸대기를 때린다? 나는 가만 안 둘 거예요. 여러분, 교리를 잘못 배운 성도들은 목사한테 너무나 잘해요. 교리를 배운 사람들한테는 목사는 완전히 교회의 우두머리가 돼 있어요. 그는 섬겨야 돼요. 그의 말은 법이에요. 교리를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목사들한테 열심을 잘해요. 잘하는데 어떻게 잘하느냐? 완전히 김일성 저리 가라. 예, 그렇게 잘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께는 잘 못하면서 목사들한테 그렇게 잘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저는 지금 현대교회에 많은 부분을 고발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옛날 로마 교회에 바울은 지금 그걸 고발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니까 교회도 이상해지고 세상도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현대교회도 다수의 교회들은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잘 화합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이 소수의 교회들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그 의지가 정말 싫어요. 사람들을 억압하려는 그런 모습들 정말 싫습니다. 자, 이 교회들의 특징은 공통적으로 교리를 내세우고 목사들의 권위를 분명하게 내세웁니다. 목사가 예수님 다음이야. 예. 무조건 예수님을 말하는 그 목사님이 최고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최고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설교하면 최고가 아닐까? 네, 어느 날 한 번씩은 여러분이 나와서 여기 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설 수 있다고 봐요. 쭉 성경 읽고 들어가도 돼요. 저는 그것도 더한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천주교회가 교회당을 높이 세웠던 것처럼 교리 세우고 사람들 많이 모으는 교회들은 이 헌금 걷어가지고 연보하지 않아요. 뭐예요? 땅 사고 건물 져요. 이웃을 위한 부조는 쬐끔해요. 그리고는 자신들의 권위는 엄청나게 내세웁니다. 이게 교리를 만든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욕을 먹죠.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지킬 것이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해요. 율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율법을 알게 되니 하나님 뜻도 알게 됐다라고 자랑했어요. 선악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자랑했어요. 옳은 것도 제시할 수 있었어요. 옳은 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근거가 뭐냐? 법이란 거예요. 율법. 제가 앞에서 흥분하면 안 되는데 자꾸 흥분하네요. 그렇죠? 하도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이 오늘 본문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써놔서 그래요.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율법에 대해서 단호하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다. 율법 가지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아. 맹인한테 이리 와요, 이리 와. 저리 가요, 저리 가. 이런다고 해서 맹인이 바로 가냐고요. 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빛을 비추는 어리석음이다. 어둠에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빛을 비추고 있어. 자, 빛 따라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빛이 율법이에요. 자, 이 빛 따라오세요. 장님한테 따라오세요 하면 따라갈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다고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본을 가지고 있으나, 이게 맞아요. 율법은 옳은 거예요. 옳은 것을 갖고 있으나 어리석은 교사다라는 거예요. 또 스스로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으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진짜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해요. 얘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시키면서 자기한테 적용을 안 시켜요. 이게 옳으냐고요. 그러니까 틀렸다고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는 너 자신을 가르치지 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해놓고 너는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해놓고 너는 스스로 간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상을 가증히 여기라고 가르치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너는 우상 신전에 가가지고 우상에 널려져 있는 신전에 올라가 있는 물건들을 도둑질해 온다는 거예요. 율법 자랑하면서 너는 스스로 율법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한테 모욕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옳아요. 율법은 옳지만 안 지키면 틀려요. 예. 우리가 교회는 옳아요. 교회는 옳은데 교회 다닌다라고 자랑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옳아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온전하고 자랑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율법 두루마리 갖고 있는 사람이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다 옳아요. 누가 성경을 틀렸다 그래? 근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저는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사람 봤어요. 몇 천독을 하면 뭐하나? 그는 기도를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이사장도 하고 총장도 다 했어. 근데 이권을 놓지 못해요. 자기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댔어요.
저도 그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형제들의 싸움을 끊임없이 하게 만들었어요. 결말 결코 좋지 않아요. 예,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 이제 누구도 존경하지 않아요. 왜? 성경 많이 읽었다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고, 기도했다는 사람이 기도를 제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누가 존경할 수 있어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누가 존경하냐? 대한민국의 정치도 이런 모습 자꾸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자기 사람들 보호하겠다고 자기 사람들만 다 끌어들여서 정치한다 그러면 이 나라는 언젠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법이 있으나 권력 가진 자들은 치유의 법권에 있고, 법이 있으나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법을 지키라 그러니 국민들은 지켜야 되고 지들은 안 지켜요. 이건 북한의 정권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바울은 오늘 여러분한테 부탁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자랑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 큰 교회 다니고 있다라고 자랑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직분 가진 사람이다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니면 큰 교회 다니는 만큼의 선을 행하고, 큰 교회 장로면 그 장로만큼 겸손하라는 거예요. 세례받은 자를 얘기해요. 여기 할례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세례를 좀 바꿨어요. 세례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례교인이에요. 그런데 바깥에서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무슨 세례가 필요하며 무슨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자랑할 것이냐고요. 세례 안 받는 게 훨씬 낫고, 차라리 세례 받았으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난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죽었으면, 이전 것은 죽었습니다, 난 새 사람 됐습니다 라고 우리가 세상에 공포하는 것이 세례인데, 이 세례가 무슨 벼슬이에요? 벼슬 아니에요. 예,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예, 제가 요즘 참 이상한 교회들 많더라고요. 그 교회들의 특징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상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분명히 말을 해요. 몇 날 며칠 어느 날 나는 세례받고 구원받았대. 그런데 그 이상한 사람이 조금 지나니까 사기를 치네. 그 이상한 사람이 조금 보니까 여자들 몇이나 거느리고 산대. 이런 얘기 들려요. 자, 그게 그 사람이 말하는 교리가 옳은 거냐고요. 자기들에게는 구원이 있다 라고 외쳐요. 우리 교회는 구원이 있어. 남의 교회는 구원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옳은 거냐? 옆집 사람 전도하겠대요. 좋아요. 전도하려면 열심히 내는 거 좋아. 근데 그 사람은 호구조사를 다 하네. 이 집에 누가 살고, 이 사람 몇 살이고, 이 사람은 어떤 직장 다니고, 이 사람은 지금 밥을 몇 시에 먹고. 왜 조사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사람의 꼬투리 잡을 수 있는 꼬투리도 잡아요. 뒤에서 뭐 누구한테 어쨌든 범죄했잖아 너. 너는 밤에 이렇게 잘못하고 있잖아. 이런 걸 잡아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이제 교회 나와서 회개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끄집어내요. 누가 아프대. 아, 그봐 누구 아프지. 다 알고 옆에다 대놓고 기도하는 척하면서 사람을 끌어들여요. 이게 신천지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게 구원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남을 속이는 건 당연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인지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신앙인이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저는 사람들이 입방아도 무서워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요즘 교회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전도하기 힘든 건 다 사람들이 입방아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책망하실까 더 두렵거든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못할 수 없잖아요. 스스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심이 도리어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눈속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사람들 앞에 욕들을 짓은 좀 하지 말아야 돼요. 매일 주일 나오는 거 중요한 거, 예, 맞아요. 매일 주일 교회 나오는데 왜 주일 나오냐?
교회 하나님 알게 됐으니까 주일에 교회 나와야 되지. 이 주일에 나와서 내가 권위 자랑하려고 하고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나오고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나온다. 아니 그런 장로들은 필요 없어요. 안 나와도 돼. 장로이기 때문에 교회 나올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 나와야 되는 거지. 나와 아버지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게 됐기 때문에 지금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내가 형제들 배고프니까 내가 벌어서 연보를 하는 거지. 교회에서 자랑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고. 아니, 이 교회 아무리 큰 교회라도 세상 나라보단 작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장로라고 해서 세상에 국회의원보다 나을 게 뭐 있냐고. 왜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좋은 것이 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처세술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사람이 말하는 대화법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방향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지. 목사님, 내일부터 이제 여름 이 한철 방학이니까 30일짜리 이게 표 하나 남겨주고 성경 여기서부터 다 읽어서 매일같이 읽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해서 읽어야 되는 거지. 내가 필요치 않는데 성경이 읽었다 해서 그것이 내한테 들어오냐? 안 들어오죠. 성경에는 뭐가 담겨있다? 보화가 담겨있다. 따라합시다. 성경에는 보화가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거예요? 안 읽을 거예요? 안 읽을 거예요? 누가 그랬어? 보화가 담겨있는데 왜 성경을 안 읽어요? 보화가 담겨있어. 하늘에서 좋은 것을 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하늘에서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준대요. 이런 내가 너무 웃겼나 보다. 우리 지금 박 집사님, 박미양 집사님 갈비대가 좀 하나씩 부러져 있다는데 2개 부러뜨리게 생겼네.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성경 주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읽어요. 예? 여러분, 제가 여름방학 됐으니까 여러분한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성경 좀 같이 읽어봅시다. 예.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성경에 있어요. 예. 그러면 열심히 좀 읽어주세요.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은 붕어빵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교리로 딱딱딱딱 찍어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되냐? 로봇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사울 짓을 했다니까요. 아마 저는 그 성경을 너무나 열심히 내가지고 어쩌면 사람을 죽일 뻔도 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제가 유대인 사회에서 태어났었다면 저는 전쟁터에 나갔을지도 몰라요. 이슬람 민족들을 죽이는데 나는 제일 먼저 총 들고 나갈 사람이 나야. 왜? 나는 모세오경을 철저히 믿었거든요. 나는 성경을 너무 열심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외치고 소리치면서 산이고 들이고 나가가지고 사거리고 할 것 없이 사람 눈치 안 보고 외쳐낸 사람이 있었냐고요. 물론 저보다 더 열심히 어떤 집사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게 됐지만 그렇다고 그 집사님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 당시에 그게 필요했으니까 했겠지. 그러나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 붕어빵이 아니고 매일 찍어낼 수 있는 로봇이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인격을 주셨어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성품도 주셨어요. 우리한테는 그와 함께 살 수 있는 언어도 주셨어요. 신의 능력을 받았다고. 여러분은 예수가 거할 수 있는 신적 성전의 모습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더 겸손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삶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고 여러분의 인격, 전인격을 드리고 삶을 드리셔야 돼요. 강제가 아닌 자유인이 되셔야 돼요. 아들은 아버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집에서 제가 다시 여기 쉽게 표현하자면 집에서 10가지 계명을 적어놨다 해서 찬민아, 오늘 너는 일어나서 이만큼 공부해가지고 이만큼 영어 단어를 외우지 않으면 넌 밥을 못 먹어 라고 엄마가 엄포를 놨다고요. 근데
그 아들이 10개는 외우고 11개는 못 외웠어. 그럼 엄마가 밥을 주지 말아야겠네. 2개는 외우고 11개는 못 외웠어. 그럼 밥을 주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우리 부모는 그렇게 적용시키지 않아요. 2개를 외웠네? 잘했어. 너 요즘 좀 노력하네? 정말 잘했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치고 계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보다는 예수. 자, 다음 주에는 그 얘기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예수에 대해서 초점 맞춰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예수를 믿지 않게 되었을 때는 내 안에 양심이 자꾸 나를 교훈하더니 이제 예수 믿어서 하나님 말씀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적용시키려다 보니 나는 안 지키고 남한테 지키려고 하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나한테도 적용을 시키고 하나님한테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이에게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주님 세상에서 칭찬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위로부터 좋은 것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